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깊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들어가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렇게 강한 서신을 쓰셨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굉장히 맺고 끊는 것이 강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들어가면서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말, 즉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사 위로하게 하시고 하시느니 하는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그 가의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그 속에 즉 각 사람 심령 속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범죄가 있건 간에 교회 안에, 즉 방주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너희는 어떻게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죠. 가장 큰 문제는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보다 사실은 사람을 쫓는 신앙과 그 다음에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 말씀할 때 계속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높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과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3절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 1장의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로 세우신 사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전통과 율례를 쫓아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첫 아담, 즉 사망 세계에서, 즉 죄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지금 불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속생명이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부분이 모든 서신서에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옛날에는 사울이었을 때 당시에는 전통과 율례를 따라 가지고 이는 조직 신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가 인간의 뜻으로 사도 직분을 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사도가 되신 분이, 최초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분 안에 거하시면서요, 그분의 영을 통해 가지고 혼으로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육적으로 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같이 사도 바울도 또한 이렇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속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혼잡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면서 한 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바알 숭배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사상에서 사람의 뜻으로 조직 신학을 거쳐 가지고 사도가 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환난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환난에 동참하기를 또한 동참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이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지금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 환난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때로는 재물도 될 수가 있지만 또는 자기의 성경 여기에서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두 계보를 갖다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계보는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행위로 나가려고 했었던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계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미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영이라는 곳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저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인간이요.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자기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180도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뜻으로 된 자기의 노력으로 아니면 자기와 마귀의 생각이 결탁이 돼가지고 사도가 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구원이란 저는 예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배단위에 와서 제가 구원관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정립이 됐는데 이 구원관이라는 게 제가 여기 와서 2년 만에 이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원관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떤 말하자면 구원파적인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지만 여기에서는 배단위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정립을 못했었단 말입니다. 제 자신이. 최근 들어와서 뭐냐면은 구원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져 있는 그 악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심어지면요, 그 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본질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이런 험한 것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정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신세계, 사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겨왔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생명의 근원자시고 그분이 없으면은 이 사망 세계에서 음부라는 이 무덤에서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인간의 밭에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면 심어질수록 악한 그 사상들이 떠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80%의 자기 생각이 있고 20%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은 20%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20%의 재림을 하신 것이고요. 그 사람은 20% 하늘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둠이 물러가고 서서히 그 다음에 서서히 빛이 밝아지면서 그 사람이 즉 구원을 갖다가 서서히 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미 건지신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반대로 역으로요, 육신의 즉 옛사람은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심어서
50%까지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20%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듯이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은혜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죄라는 인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빛으로 점점 밝아지면요, 우리도 이제는 허물을 갖다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이 줄을 세워놓고 막 때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맞기를 원해요, 먼저. 딱 먼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맞으니까 굉장히 아픈 걸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맞는 친구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딱 보면, 아, 쟤네들은 아플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를 맞아 보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망 세계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거반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진리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짓된 생각 속에서 악한 나만을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여지껏 살아왔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을, 그리고 위로를, 평강을,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너를 건진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통역을 하라. 이 진리를 만 백성에게 알려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인생들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시고, 말씀은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는 것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형제 자매님들께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 형제님,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처음 시작 시간인데 아주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걸 생각해보고 많이 발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환난, 위로, 이게 대비되는 용어가 반복됐는데, 흔히 말할 때 그 세상에서 뭐 환난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개인적인 인간의 삶에서 생계 문제의 고통, 뭐 물론 그런 것도, 그다음에 자녀들이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든지 가정사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나, 지금 성경이 늘 말하고자 하는 환난이라는 말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마디만 말씀을 볼 겁니다. 그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은 영싸움이다. 그 진리의 영을 받으면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은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것을 쉽게 표현을 하느라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 붙으면 환란이 당연히 개발이죠. 이제 제일 가까운 시어미와 며느리가 뭐 이렇게 가족부터 이게 환란이 시작되는 얘기를 이제 하셨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런 것에 지금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맡았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는 거고,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는 이제 자꾸 이거 복음 전파도 해보고 전도도 해봐야 영적인 전쟁, 환란이 참 환란이라는 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계시록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환란 당한 게 아니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고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란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당한 환란의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데, 이제 예수의 그 고난 또는 환란에 우리가 동참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왔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정점이 뭐냐면, 자기 동족들에게 그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율법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자기네들에게 유전되어든 말씀으로 재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죽을 자예요. 자기네들의 율법대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해석하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모세의 제자들이 받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는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대적하고 고난에 넘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고린도의 상황을 이제 살펴봅니다. 우선 이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이 창세기에서도 이 말씀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야베 족속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우선 바울이 어디 태생이죠? 바울이 출생이 그러면 바나바는 어디 태생이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없는 건 왜?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난 자꾸 성경을 많이 읽어라.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 그냥 몇 명 모이면은 자꾸 누구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꾸 그러는데, 부정확한 걸, 본인도 부정확한 것을 남을 가르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귀로 듣던 하나님만 계속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만나란 말이야. 나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만 계속 들으러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자꾸 매달리려고 그러죠. 그게 장로들의 유전만 붙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툭 필요해서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어디 태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다소성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디 태생이냐 그 사람은 키프로스 구브로 태생이다 이게 탁탁탁 나와야 도대체 이게 성경 이야기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거 성경 찾아 읽어봅시다 하고 이제 그거 찾아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그들아 무슨 얘기 나오면 아 그 창세기 25장쯤에 가면 그게 나와 이게 그냥 탁탁탁탁 나와 있어야 돼. 그 욕단의 아들이 몇 명이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다 쉬어봐 이제 읽어가면서 그냥 13명입니다 딱 나와야 돼. 그들아의 자손은 몇 명이요? 물어보면 그럼 6명입니다 하고 탁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셔 좀 제발 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저장해 놓는 것은 인생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은행에다 돈 저금해 놓는 거야. 우리가 이 생 너머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거 삼으려면 내 속에 지금 내 영혼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죠. 끊임없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나오지. 뭐 은행에 돈도 돈 몇만 원 있으면 홀락 찾아 써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잃어버리면 뭐야 그게 도대체. 오늘부터는 그냥 기를 쓰고 성경 좀 읽어 제발 그냥 그냥 기를 쓰고 성경 읽어. 틈만 있으면 무조건 읽어. 무슨 뜻인지 몰라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기초가 있어야 뭘 그 다음에 세우든지 뭘 해석을 해주든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자, 바울이나 바나바라는 사람은 본도 사람이 아니고 유대도의 본도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에 그 선조 때부터 흩음을 당해가지고 이방 땅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려 살아오던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라도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이나 독일 그 간호사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독일의 제2세 한국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죠. 독일 사람들은 그지라도 제2세의 한국인들은 텅텅거리면서 살아요. 왜? 한국인들은 원래 태생이 그 엄마 나라의 이 피를 반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아주 그냥 전략심이 강하고, 근데 독일 태생들은 낭만주의라 돈만 생기면 가서 저기 남쪽에 가서 놀다 오자 이주의거든. 그러니까 돈이 나무나더라 하네. 근데 대한민국 독일인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인 이 사람들은 뚱뚱거리고 살아야죠. 정말 없이 살아요. 이런 것처럼 이방 땅의 흩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 본도 사람들보다 모든 형편이 좋았었어요. 그만큼 악착스러운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저 동남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취직도 잘하고 일도, 그 사람들은 직장 없어서 뭐 비빌대고 이런 일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나왔는데도 직장 없어서 날마다 빌빌대 버려. 그럼 직장이 없대. 없기는 왜 없어?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 그렇게 취직 잘해? 자기 분수에 지나는 거 가만히 놀고서 월급만 달라고 그러고, 월급 조금 적다고 날마다 툭 하면 뭐 노조 결성해가지고 대문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싸게 해서 내야 나도 경쟁력 있어서 이 공장을 불리겠는데, 툭 하다가 뭐가 비틀린다고 노조 결성해가지고 대문하고 앉았고 그러면 공장 망하잖아. 그런 게 불안하니까 한국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일은 않고 놀기만 하고 돈만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도 본도의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모든 조건은 자기네 나라의 민족 정기와 모든 게 자기네 나라 그냥 신토 부리죠. 그 사람들로 말하자면 모든 게 다 통하는데도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해서 고생하고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보다 못 사는 거예요. 유대 본도 사람들이. 상황은 늘 마찬가지예요. 매 세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선조가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뭐 미국인 반, 한국인, 우리는 이제 내 손자들은 뭐 이제 다 한국인인데 이제 호적은 이제 미국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지요. 호적은 미국 사람인데 그 뭐 정기나 뭐 이거 저 민족 정신이나 뭐 언어나 이런 건 전부 한국 사람이잖아요. 생긴 거나 뭐나 다.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사명이 안디옥에서 주어져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복음의 발원지는 아시아지요. 아라라산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잖아요. 초대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의 성읍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동로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황도로 정하고 있는 지역이었었단 말이야. 이제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저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땅끝이다 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는 인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인도가 땅끝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중국 지나서 우리 한반도가 땅끝이지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 얘기할 때 이제 땅끝이 이제 맨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맨 꽁지로 중국, 일본이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면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게 땅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온 지구상에 다 당신이 오시고자 하시는 곳으로는 다 임했다 이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이단 나왔구만.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복음 전파되는 것이 주님이 오심이냐고 막 이러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전도를 뭘 알아야 전도하지. 근데 성경 읽은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확장시켜가지고 자꾸 동방 쪽으로 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땅끝이다라고 하면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때만 해도.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은 누구예요? 아시아의 사람들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여기 바울이 동역자들이야. 그 우절에 있는 그들이라는 바울이 동역자들이야.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곳은 동방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앙아시아의 흑해 그 남단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자꾸 퍼져 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코카사스 산맥인가 그거 넘어가지고 자꾸 그냥 요쪽으로 인도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쪽 방향으로 빛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들라는 거예요. 언제는 바울 사도를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방 땅 끝까지 보내가지고 내 제자를 삼고 나의 종으로 내가 너 삼으려고 네 못해서부터 내가 택했다 이렇게 해놓더니 바울 사도가 다니 그럼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러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못하게 막어. 언제는 하라고더니. 그러니까 내 방향은 그쪽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아시아의 이 동방 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 건너 유럽 쪽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 바로 위쪽 불가리아 옆에 이게 마케도니아잖아요. 거기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난 지역이 거기잖아요.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라는 건 건너간다는 지중해를 건너와라 이 말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지중해 건너서 배 타고 와서 이쪽으로 와서 전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육지로 해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자꾸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가려고 이제 해를 쓰는데 자꾸 막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맹꽁치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땅 꺼서 이렇게 저쪽으로 서방으로 돌아서 미국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작정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바울 사도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방향을 아시아 이 동방 방향으로도 가지 말고 서방 방향으로 오히려 야베 족속에게 먼저 전해라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이죠. 셈 족속의 거처였던 곳에서 복음이 야베 족속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의 2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이방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곳마다 헌금을 좀 받아가지고 본도의 헬라 유대파 유대인들을 도우려는 게 아니고 본도의 유대인들을 특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과부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도울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계획이죠. 예루살렘으로 일단 다시 지중해 건너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전한 다음에 또 배 타고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는 서방으로 가라는 말이구나 하니까 그러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저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서 서방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급하게 그냥 서쪽 그냥 멀리 로마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 에스파냐로 그냥 직통으로 그냥 서쪽 거라고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야지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야베 족속 중에서도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면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인들, 체코슬로바키아니 또 무슨 슬로바키아 또 있지? 체코슬로바키아 말고 유고슬라비아? 이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쪽 야베 족속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는 내가 알아서 필요할 때도 그냥 뱃삭 안 내고 그냥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전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봅니다. 이 일 후에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이건 동역자다 이 말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데리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겠죠.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여기서 아시아에 있었다라는 것은 셈족의 육적 유대인들의 처소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복음이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쯤 돼요. 이 도로라는 것은 이 복음 신약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바울 사도가 아시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우상장사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하던 짓거리지요. 이거에서 돈 벌여서 먹고 사는데 우리 생업을 막아놓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난데없이 뛰어들어가고 이제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 또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쭉 나가보니까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시아의 가장 큰 그 교회의 모임이 세워졌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28절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지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이제 더 큰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데려온 우상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신을 전하니까 당연히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이처럼 이 문제로 20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성 밖으로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려두고 가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지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나왔죠.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사도행전 19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환난을 거기를 당하게 했겠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는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 이마만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그런데 이때 이게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보면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낙원에서 사람의 말로는 이룰 수 없는 큰 어떤 것들을 다 보고 들었다. 이게 그때 체험이죠.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거의 그때. 이제 이런 성경을 알아야 우선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찾아서 막 읽어서 대줘야 되고 증거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 지체들이 다 알고 있으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의 말씀을 해나갈 수가 있죠. 뭐 환난 설명하다가 지금 이게 엉뚱한 데까지 가버린 거야. 이게 그냥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갖고. 야,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하나님이
뜻을 거슬려서 자기 고집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환란이 오게 마련이고,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대로 기독교 계시로 하자면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으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 받은 것 때문에 환란이 오게 마련이에요. 우선은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이 지나서. 예,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말씀을 이제 전하느라고 환란을 이제 당하는 것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세상 말로 순리대로 모든 걸 해야지, 영리로 뭘 행하면은 당연히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기 마련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해가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